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제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덧 7개월이 됐어요. 제가 이 온먼교회 오면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가 더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쉬움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에는 서로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상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상한 사람은 맞는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제가 갔을 때 마음을 조금 좀 열어주시면 우리가 청소년부가 조금 더 즐겁게 좋은 시간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서로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진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줘.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물론 장이 바뀌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연장선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말하는 것, 그죠? 또 뭐가 있었죠?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 오늘 아침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4장 2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라고 말이 있고요. 4장 3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고, 오늘 5장 1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늘 계속 강조하죠. 서신서는 같은 말을 다르게 여러 개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것들은 뭐냐면, 먼저 바울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삼 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삼 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한 분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 위의 하나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와 세상이 갖고 있는 윤리가 구분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큰 다툼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해롭게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기준이 뭐죠? 강도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법의 제재를 받지만,
이것을 조금 이것보다 조금 넘어가는 뭐 가벼운 거짓말이든지 여러 가지 뭐 삶의 사람들과 관계를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말들, 언어들, 이것은 뭐 요즘에 뭐라 그러죠? 명예훼손으로 뭐 사실적 명예훼손인가? 뭐 이런 것들로도 제재를 받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지금 성경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윤리의 기준, 윤리의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경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기대하는 기대와 결과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윤리라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이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어떤 식의 결과, 이런 식의 결과들만 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윤리의 기준은 삶 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윤리의 결과들, 기대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는 서로 손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법은 그것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너 왜 사랑하지 않아? 너 왜 남을 돕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섬기지 않아?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니까 괜찮아. 충분히 이걸로 만족하지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윤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탐욕을 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왜? 우리의 근거, 우리의 윤리의 근거가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론 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그냥 사랑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내가 너에게 나타낸,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랑의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이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근거, 사랑의 이유, 사랑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를 얘기해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 33년 정도 살다가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의 고난 받으시고 그냥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 같은, 인류가 있었던 수천 년의 시간들, 아주 잠깐의 시간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얕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실패를 건너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 짧은 몇 년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짧은 이야기로 몇 마디 이야기로 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4장 20절 그리스도를 배우고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이고 과정이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열매는 뭐라고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3절을 잠깐 볼까요? 네, 3절을 한번 바꾸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긴 하지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 그러니까 성에 관련되어진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부부의 관계 이외의 모든 행위, 성적으로 지어지는 행위를 음행과 더러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도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탐욕은 10계명의 몇 계명에 해당될까요? 10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10번째 계명에 탐욕이 나오는 이유는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 10번째 계명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 성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음행과 더러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란 것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이 바울 당시의 시대의 문화는 벌써 2000년이 차이가 나요. 다른 시간이에요. 그죠? 어제도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그 몇 년 사이로 쓰는 말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요즘 헐이란 말 안 쓰죠? 씁니까? 헐리를 쓴단 말이야? 어진이는 쓴대요. 예, 대단합니다. 야, 이건 강수쌤이 20대 때 썼던 말인데, 예, 킹왕짱 이런 말 안 쓰죠? 캡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벌써 몇 년만 해도 15 몇 년만 해도 너무 다른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특히 이 에베소라는 곳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고 온갖 무역이 행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가장 크게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과 미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섬 지역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미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는 그렇게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왜? 미신과 우상이 정말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인데, 아데미 여신 여러분 들어봤어요? 혹시 본 적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입니까? 예, 이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 저 가운데 달려있는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가슴이에요. 여인의 가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 보죠. 네. 그래서 이 다산의 여신을, 다산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기 위해 행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부부의 관계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에 있는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역할들이 뭐냐면 대부분 창기였습니다. 창기가 뭐예요? 몸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행했던 일이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겁니다. 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복을 비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범죄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런데, 하지만 바울 당시 특히 바울이 지었던 수많은 세웠던 교회의 문화들, 그 지역의 문화들은 이런 문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개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내 부인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죽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문화를 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변화되어지긴 했지만 단숨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인식되어져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런 성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책망하는 집의 가정이 좀 부유했던 가정이에요. 돈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었던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인이 없어서 새로운 부인을 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별을 했든지 정식적으로 이혼을 했든지. 근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그 아버지 아들이 새로운 부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편지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나쁜 이야기가 소문을 통해서 바울의 귀까지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죠? 이방인들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왜? 장소를 제공받고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있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그것을 묵인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이 윤리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세웠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의 이야기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 너무 잘 알죠? 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 놀라운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생전에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읽으면요, 이 바울 이 나쁜 놈, 제가 아주 순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바울이라면 죄송합니다. 다윗이 나쁜 놈, 다윗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은 이야기입니다.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했는지 나타나지만 11장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제 배웠던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게 어떤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얘기를 한번 듣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까지의 다윗은요 계속해서 전쟁의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지켜서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족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뤘고 내가 했다라는 이 교만이 바울이란다. 다윗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높은 곳에서 옥상을 거닐렀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얼마나 자신의 어떤 그 힘에 취해 있는지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음행의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임신이 안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게 어쨌든 의학적으로 그런 기간들, 가임기라고 하고 뭐 그런 기간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여인이 목욕을 할 때가 언제냐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과정들이 끝나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임신하기가 힘든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간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적인 범죄입니까? 의도적인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덜컥 아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충신인, 자신의 그 용사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살인 교사로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음행이 갖고 있는 모습이고 음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의 성에 대한 의식이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그리고 음행이라는 죄는요, 내가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죄입니다. 특이한 죄예요. 왜 피해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상에게만 속한 그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양쪽에 죄를 짓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음행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욕심은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우상이라면 나라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관계를 깨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에서 10계명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자면 감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할 때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감사의 말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말이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중심에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선한 말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말은 여러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는요,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회복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집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한 훈계는 결국에는 고마움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전이 부도덕하다고 나타내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의 근거를, 여러분 선함의 근거를 하나님께 분명히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가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